우리 파워포인트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한 걸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들 한 걸음 앞섰습니다마는 정말 기쁜 거룩한 주의 성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강요에 의해서 내가 남에게 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강론하며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11장까지 어찌 보면 이론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11장 3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물이 주님께 다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 돌아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아니면 작은 사람이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론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몇 장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실전적인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말씀이 벌써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금 전도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예배를 바울은 말하는 거 보면 그럼 다른 예배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예배는 단지 내가 여기에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고 내 모든 것이 떠나고 그저 육신적으로 앉아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전혀 없이 여러분 그저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놀라운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것을 제가 잠깐 말하기 전에 우리는 구약의 예배, 구약의 번제를 잠깐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제사는 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각을 뜨고 피를 붓고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다 여러분 부어드리고 그리고 다 불살라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일하게 이것을 오늘의 의미로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이곳에 온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 나의 삶은 내 인생이 이곳에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가 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삼으며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받으면서 영적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적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매주 또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삶이 있다면 영적인 예배는 나의 현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의 맡은 일을 주 앞에서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마음 없이 그냥 여러분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오늘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모든 걸 통해서 강조하는 이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다 같이 한번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와서 2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힘쓰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디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어디를 말할까요? 뭐 2000년 전에 거길 말할까요? 바로 오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전이나 그리고 3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일반적인 이 세대는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조금 더 여러분 조직을 해보면 이 세대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오직 나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대우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길 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우리 인생의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일본의 어떤 모 회사가 우리 독일 벤주 회사로 가서 당신들 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됐습니까? 해서 이제 한번 그 공장 견학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CEO가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가장 좋은 독일의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대우를 다 해준 것입니다. 아주 그 일본 그분들이 아주 흡족함을 얻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감사한데 왜 그 회사의 노하우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러분 경영하는 모든 것은 그 상대방에게 가장 잘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락함으로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배우고 돌아가서 만든 회사가 바로 도요타하고 렉서스 차량이라는 것이 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세대가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만 오늘 세대가 하나님은 저만 지두고 오직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고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대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좀 입에 담기가 쉽지 않지만 악한 시대요, 그리고 옳지 않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오늘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휘어잡고 있는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세상 사람 뭐 차이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고난을 위해, 다시 말하면 은혜로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오늘 찬양 감사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연약한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신만영 목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같이 차를 한잔 하는데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동해 가서 친구 장대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어저께 우리 지난 바로 어제 그제인가 봐요. 우리 구청에 물 꽃에 주는 거기에 지연 나갔다가 물을 주다가 물차가 그만 그 사람을 주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거죠. 역과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일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가야 합니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목사님 조심하세요.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며 나를 도우시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아침에 잠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떤 전 쓰레기가 이렇게 길 가운데 있는 줄 알아서 누가 그럼 제가 뭐 좀 정리를 제가 하니까 그 가까이 갔더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거길 많이 차가 갔다면 겨울 같아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겨울은 7시만 돼도 컴컴하잖아요. 그냥 그 제가 그분에게, 근데 좀 부끄럽게도 하의가 이만큼 이제 마침 엎드려 있어서 만큼 내려가 있고, 제가 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일어나세요. 위험합니다 하고 제가 부축해서 가생이로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제 왔어요. 만일 다른 차가 모르고 붕 갔다가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잘못된 그런 많은 일로 인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결국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내 스스로 새롭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다면 모르지만 내 스스로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내가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금쪽이, 그죠? 우리 금쪽이가 어떤 정말 박사가, 아동학 박사가 잘 이렇게 해서 그 말썽장애 아이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착해져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평생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시간이 가면 또다시 그런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날마다 나를 주께서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다 같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분명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세상에 어떤 많이 생각을 해서 어떤 내가 세상의 지혜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늘 한번 사모하고 읽어보셔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또 내가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읽어서 어떤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면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은 길과 하나님이 좋은 길에 분명한 판단이 있다면 바로 평강과 기쁨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솟는다면 작은 기쁨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가시밭길 같지만 돌짝밭길 같고 좁은 문 같지만 좁은 길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에 평안이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의 길임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넓은 길이 와도 좋은 인생의 삶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도 그에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도무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평강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길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살기를 놔두질 않아요.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의 수많은 그런 것을 가길 원해요.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변화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임을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전 끝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또 한 번 제가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어색한 마음이 있어요. 늘 근 20몇 년을 여러 교우들 평생을 우리 세 줄 예배당 세 줄 의자에다가 또 서로 좀 다른 분위기가 된 듯해서 저도 아직도 익숙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 우리가 하자 또 우리가 해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이었어요. 또 하게 하셨어요. 이 결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서 또 앞으로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 예배당에서 우리 요원교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 우리가 또한 적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예배,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세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 있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